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딸과 함께 산에서 양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양은 부녀가 정말 아끼는 소중한 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여기저기 산을 헤매는데 어디선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 보았더니 그곳에는 그 잃어버린 양이 이 가시덤불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발버둥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에서 양을 조심스럽게 구해냈습니다. 양은 곳곳에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어린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이 양을 아프게 한 이 쓸모없는 가시덤불을 다 잘라주세요. 부녀는 다음 날 이 가시덤불을 없애기 위해서 손도끼와 각종 기구를 들고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시덤불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작은 새 한 마리가 가시덤불 사이에서 후두둑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새 입에는 가시덤불에 붙어있던 양털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어린 딸이 웃음을 머금치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에 가시덤불이 있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전 가시덤불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아주 나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작은 새가 아기 새끼를 키울 수 있는 둥지를 만들기 위한 부드러운 털을 가져가는 것 좀 보세요. 아빠, 이 가시덤불을 자르지 마세요. 부녀는 이 가시덤불을 없애는 계획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 다른 상대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오묘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룻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룻기는 단순히 한 가문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기는 한 가문의 실패와 절망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음으로 이제 룻과 나오미는 그동안의 그 모든 수치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아이의 출생은 그냥 우연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우연히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출생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을 잇게 된 이 아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 아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아이일까요?
첫 번째, 이 아이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룻기 앞부분을 살펴볼 때 사실 이 룻은 나오미에게 힘이 아니라 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압 땅을 떠날 때에 두 자부에게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압 여인을 베들레헴 땅으로 데리고 가봤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원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처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이니까 형제 국가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을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그 시딤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모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비록 형제 국가였지만 원수 사이였습니다.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더구나 그 모압 여인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서 산다는 것은 나오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한 가문의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그 가문의 기업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기업을 내어주는 손해와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기업을 무르는 일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누구든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없는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업을 물을 이유는 없었던 거죠. 강제조항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실제로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기업을 물을 것을 포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이용해서 후손을 본다든가 기업을 잇는다든가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가문의 기업은 다 포기하고 그냥 혼자 남은 인생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다가 바치리라. 이것이 나오미의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부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자포자기 하고 고향에서 남은 생을 마치겠다라는 생각이 나오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룻이 굳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우깁니다. 룻이 자신의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보다 시어머니의 인생을 더 우선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노년의 어머니를 위해서 종살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봉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보아스를 통하여 엘리멜렉과 말론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텅 빈 여인, 텅 빈 인생이었던 그 여인 나오미의 삶에 정말 7 아들보다 나은 자부가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한 이방 여인의 그 시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계산하지 않은 그 사랑과 인애가 한 여인을 살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여인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가 끊어진 그 가문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게는
대를 이어서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 중에 돌아왔던 엘리멜렉의 가문에 이방 여인이었지만 현숙한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 다시 일어났습니다. 당시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암흑 같았던 이 사사시대에 이 한 가문의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떠나서 각기 제 길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한 가문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문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오미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기는 생명의 회복자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낳은 이 아기 때문에 생기가 회복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재미를 찾았다는 거죠. 이제 나오미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외로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른 여인의 칭찬과 찬양을 받는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를 주셨고 평생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여인의 노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던 그 나오미가 그녀의 이름대로 나오미, 기쁨과 희락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반드시 당신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처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절망을 맛보고는 다시 그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귀향은 단순히 몸의 귀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순종을 고백하는 신앙의 귀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와 룻에게 복을 주셨고 당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업을 이을 아들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임으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겠다고 하자 성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를 축복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세운 이 12아들을 낳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과 같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대한 지혜로 시아버지를 기업을 물을 자로 삼은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한 다말, 그 다말처럼 많은 자손을 낳아 유력하고 유명한 집안이 되라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가 룻과 결혼하게 되면 룻이 낳은 자녀들은 죽은 말론의 직계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에게 보아스는 자신이 산 땅을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기꺼이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룻에게 합법적인 친족의 구속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났던 친족의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재물의 손해를 보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백성들과 장로들을 감동시켰고 그들이 그런 보아스를 축복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속 사역에 참여함으로 자신이 겪어야 할 고통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기꺼이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희생이 따르는 일에는 언제나 그 사랑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이 감동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감동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들의 축복과 바람대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하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자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오미를 섬기는 자가 되었고 기업을 이을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벳은 다윗을 낳은 이새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한 가문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새로운 영웅의 이야기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벳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18절에서 22절을 보면 거기는 베레스의 족보다라고 말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스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곧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족보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룻뿐만 아니라 베레스의 어머니 다말이 나오고 살몬의 아내 라합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족보는 룻과 다말, 라합처럼 정말 놀라운 신앙을 가진 그들의 고백과 결단을 통하여 더구나 이방 여인들의 신앙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족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나 성별이나 어떤 지위와는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행동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방인이고 과부였고 어린 여자였던 그 룻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어리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내가 건강이 약하다고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한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한 개인이 신앙으로 일어서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희생과 우리 한 사람의 회개와 우리 한 사람의 결단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그렇게 크게 행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비록 내 삶 속에 정말 나오미와 같은 슬픔이 있고 비극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은 사사시대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암흑기였던 그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때에도 룻과 보아스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믿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는 오늘 나의 작은 사랑, 나의 작은 선대,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을 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텅 빈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보아스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우리를 그분의 어떤 밭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분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침실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누군가 텅 빈 가슴을 지는 그 인생 앞에 그들의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으로 텅 빈 그 생명의 가슴 또한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앞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또한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텅 빈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